오늘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살아가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과거에 국가적으로는 6.25 사변, IMF 경제위기 같은 어려움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삶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걱정과 좌절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어려움 가운데도 힘을 얻고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제가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눈과 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깊은 표정 가운데 써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용서받은 기쁨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교독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결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이 예배를 희망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아버지의 자녀이오니 세상과 구별되는 삶으로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심의 역사, 지키심의 역사, 인도하심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분주한 세상 소리에 우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화려한 세상에 취하여 그 환경에 영의 눈이 어두워졌음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왔사오니 모든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옵고 우리의 손과 발, 머리와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거짓과 위선의 죄악을 씻어주시옵고 인자와 공의를 기다리는 심령에게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들이 제한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진정된 듯 하였다가 또다시 수도권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이 많지만 이를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 등 온 국민의 힘을 모아 이겨내고 차단하여
더욱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세웠던 모든 여러 가지 행사가 아버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들이 하루속히 새롭게 준비되게 하시고 계획대로 진행되어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생명의 잔치가 되게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아버지, 여름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셨고 어린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목말라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혼의 담비를 내려주셨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머리 위에 기름 부음을 더하시어 권능과 권세의 입술이 되게 하시어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결단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으로 축복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해 주셨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쪽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주의 날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에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지시사 약한 것들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금 일으켜 세움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길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길들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귀한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광야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 총동원 주일로 해서 원래는 오늘이 아니라 이제 그 전에 이제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몇 번 연기가 됐었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냥 우리 하반기 예수사랑 축제랑 같이 연합을 해서 할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한 명, 두 명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면서 그동안 기도하면서 섬겼던 분들을 우리가 초청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래는 뮤지컬 팀을 불러서 뮤지컬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러려면 전체가 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공간적으로 이렇게 뛰어앉기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우리가 오늘은 그냥 우리가 보통 드리는 예배로 하지만 제가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는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풍성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꼭 교회에 가야만 되는 건가요?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나요? 아무 종교나 믿으면 안 됩니까? 결국 착하게 살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어떤 걸 믿든지 다 똑같은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착하게 사는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거라고 한다면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길을 그 길들이 많은데 아무 길이나 해서라도 그 길에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믿든지 우리가 착하게 살고 마음의 평안함을 입으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윤리나 또는 자기 수양
또는 자아 실현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또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다는 것이 우리가 윤리적으로 산다거나 아니면 자기 수양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아 실현을 이루는 그런 것으로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인간을 단지 육적인 존재로만 보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을 육적인 존재로만 보기 때문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경지가 윤리나 자기 수양이나 자아 실현 정도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윤리적으로 살고 자아 실현을 하고 자기 수양을 해야 되는 세상적인 통념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산의 정상에 올라서 윤리적으로 살고 또 이제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하는 그런 정도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차원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것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70, 80, 90, 100 우리의 육신이 살고 있는 이 차원의 삶이 아니라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인도하신 차원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네 선조들께서도 분명하고 확실한 기독교 복음을 듣지는 못했지만 어렴풋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죽음 이후에도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좋은 곳으로 가셨다라고 표현을 하시든지 아니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생은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 지금 있는 곳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장소로 가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60을 살던 70을 살던 80을 살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육신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다른 차원으로 갈 것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야 할 목적지에 맞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국에 가려면 미국에 가는 비행기든 미국에 가는 배든 그것을 타야 합니다. 그것을 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 가는 것을 준비하고 엉뚱한 곳에 가는 것을 탔다간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유일하게 주셨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이름만 주셨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다음 차원으로 갈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그 귀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에 계신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든 전도를 통해서든 어디 초청 가서 설교를 하게 될 때든 또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든 다양한 분들을 만나요. 돈이 많은 분도 계시고 돈이 없는 분도 계십니다. 많이 배운 분도 계시고 또 배움이 조금 부족하신 분도 계십니다. 건강한 분도 계시고 몸이 약한 분도 계세요.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수많은 사람과 다양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사람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원인을 찾아가 보게 되면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내용 속에 그 원인이 다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길이 없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참다운 생명을 가지지 못해서 갈등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느냐? 첫 번째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열심히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힘들게 했어요. 성실하게 했어요. 딴 데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아닌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예전에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가족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문제였어요.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가난해서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이었습니다. 늘 배가 고픈, 정말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 그런 상황 속에서 학교 친구들은 돈이 있어서 뭐 이것저것 사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데 자기들은 그러지 못하면서 자라왔던 부모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 가난을, 이 아픔을 내 자식에게는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서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밤낮으로 일을 해가지고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괜찮을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성장하면서 정말 아빠가 필요할 때, 엄마가 필요한 그때 엄마 아빠는 정말 정신없이 돈 버느냐고 자기들을 만나주질 않은 거예요. 대화 나눌 기회도 없었던 거예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걸 알고 서로 그것을 풀어가는 그런 과정이 다큐멘터리에 나와 있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내가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들인데 이거를 허투루 보내지 않았을 텐데 하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짙게 깔린 그런 말씀을 하신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가려고 열심히 정말 한눈 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근데 엉뚱한 곳에 가게 된 거예요. 방향이 틀려버리게 된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뚫어보려고도 했고 뛰어넘어 보려고도 했고 들어가 보려고도 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거짓인 것이에요. 진실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짜였던 것입니다. 가짜를 붙들고 있었으니 목마를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요즘은 가짜가 얼마나 진짜 같은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첫 목회지 나갔는데 농촌 지역이었어요. 참깨를 털 때가 되면 이제 교인분들이 그 참깨를 이제 짜가지고 참기름을 이렇게 갖고 오십니다. 근데 어디다 담아 오시냐면 소주병에다 담아 오십니다. 아니 어쩌면 다 동일하게 다 그렇게 소주병에다 담아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그 사택 찬장에 보면 소주병이 한 10대병이 이렇게 참기름이 담겨서 쫙 진열되어 있어요. 제가 그러면 이제 밥 비벼 먹을 때마다 그거 갖다 놓고서 이제 따르면서 기도하고 그 밥을 비벼 먹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이렇게 도시에 나갔다가 마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보니까 참기름이 그 황금색으로 돼가지고 예쁜 용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야, 저거는 좀 맛이 좀 특별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참기름을 사갖고 왔어요. 집에 와서 밥에다 비벼 먹었는데 아이 웬걸요. 그 소주병에 담긴 우리 교인들이 해오신 그 참기름이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용기만 그냥 삐까번쩍하지 그 안에 내용물은 별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느꼈어요. 아,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구나. 가짜일수록 더 화려하고 가짜일수록 더 그럴듯하게 만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단이 더 큰 소리 칩니다. 사이비가 더 성경 공부하면서 진리인 척 잘 포장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더 갈등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왜 우리가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느냐? 잃어버린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듯한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고 형태는 있는데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좌지우지 되지도 않아요. 생명이 있으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르게 자라날 수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 댁에 갔는데 그 목사님 댁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아주 기가 막힌 거 한번 보여주시겠다고 제 손목을 끌고 가셨어요. 어디로 데리고 가시나 그랬더니 어디에 데리고 가는데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소나무가 바위 그 꼭대기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바위 덩어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뿌리를 내렸는지 그 바위 위에서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바닷가 근처였는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랑곳 없이 거기서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은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본다는 거예요. 흙 하나 없는 그곳에서도 생명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려서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잘 자라고 있는 그 소나무를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내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고난의 바람이 불어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를 가질 수가 있고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잠깐의 만족만을 취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잠깐의 기쁨만을 취하는 거예요.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진짜 생명이 없으면 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요, 마셔도 만족함이 없어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도 그것이 구멍 뚫린 전대에 있는 것처럼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하지만 열매 없는 인생이라 방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화려하지만 그럴수록 외롭고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그럴수록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등과 고민과 아픔과 방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참다운 길이 되시고 참다운 진리가 되시고 참다운 생명이 되시는 그분을 만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을 만나면 잘못된 길을 벗어나 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면 가짜가 아니라 진짜 진리를 붙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 희망 없이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이 불어넣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예루살렘 정말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곳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이스라엘의 변방이라고 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셨습니다. 고작 33년 그렇게 사신 거예요. 너무 짧게 사셨죠.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비참한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분이 우리의 갈등과 고민과 방황과 아픔을 끝내고 우리에게 참다운 평안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게 잘 믿어질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에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복음의 비밀,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 그 방법이 우리 주님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음 이후에 다시금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때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 영원한 생명을 어디서 얻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을 만나면, 우리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우리 주님을 만나면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방황에 마침표가 찍혀지는 겁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쌓아놓고 그것들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을 극복하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복음에 이르는 길, 능력에 이르는 길,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드는 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그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가 세리에게 각각 해당 할당량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액수만 채워서 올리면 이 세리가 어떤 방법을 취해서 세금을 걷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자기가 돈을 많이 벌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민족의 고요를 짜서라도 그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자기한테 남는 게 많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그 세리였습니다. 민족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친구고 이웃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오로지 나를 살게 하는 건 돈뿐이다. 그래서 그 돈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니까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됐어요.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 소유의 반을 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옳지 않은 방법을 해서 내가 얻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쳐서 갚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반을 띄어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벌어들인 거의 대부분은 옳지 않은 방법인데 그걸 4배나 쳐서 갚겠다고 하는 거면 지금 이 삭개오에게 이게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직 돈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었고 돈이 자기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돈을 향해서만 내달았던 삭개오인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었어. 그것이 나를 참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었어. 주님이었구나. 주님 가운데 있으면 내가 삶의 기쁨과 만족을 온전히 누릴 수 있고 내 육신이 끝나는 순간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인생으로 내가 살 수 있구나. 이젠 내가 돈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야겠구나. 이게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소망할 수 있는 길, 진정한 평안을 얻는 길,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괜찮게 산 것 같은데 어느 날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해결되어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 나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나 이대로 그냥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 나는 죽음 이후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일까?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주님을 알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 가운데 거할 때에 그때 우리가 비로소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두려움 내가 육신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삶인가? 내 육신이 죽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일까? 나는 죽음 이후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 영적인 두려움 진리를 붙들 때에 해결함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물고기 낚는 어부였어요. 물고기 잡는 일에만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그가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기쁨,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기쁨,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진리 대신 주님에게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 진리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을 만나면 진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은 죄를 벗어나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우리의 진짜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게 진짜 생명이 사는 것이에요. 그 진짜 생명은 어느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느냐?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죄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행한 것, 그것, 잘못된 행위, 그것만이 죄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 이전에 근원적인 죄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예요. 그 내면에 있는 죄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그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심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로 지은 죄까지로 컨트롤하고 좌지우지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님을 만나야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기쁨을 누려야 우리가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학식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가문적으로도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인 위치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 의의를 자랑하며 사람 죽이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그 안에 영원한 생명, 참다운 생명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기뻤던지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한 세상살이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는데도, 진리를 놓쳐버렸는데도, 생명이 없음에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육신의 병이 만약에 들었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병에 가장 권위 있는 병원, 가장 권위 있는 의사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진료받고 고침받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을 관장하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아무 데서나 아무 곳에서나 해결안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삶의 그 문제들이 해결 안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죽음으로 인해 먼지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이 있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으셔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주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처럼 길이 되신 주님을 붙잡습니다. 진리 되신 주님을 붙잡습니다. 생명이 되신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그저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 먼지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 가운데 영원한 시간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것을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것을 느끼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로만 영원 구하려 그가 되고 내사 마법제의 삶을 쉬고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의 두루마리 삼고 바다의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때에 마음을 다해 준비한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물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리고요.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총동원 주일로 예배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와 또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쉬운 것은 식사 대접을 하면서 좀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교제하시면 참 좋겠는데, 이 코로나 방역 지침 가운데 이제 교회에서 주일 공동 식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때 우리가 예수사랑 축제를 할 때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는 좀 안정이 되어서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준수를 위한 예배 안내가 주보 교회 소식란에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오후 예배는 청장년 선교회 헌신 예배,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삼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6월 연합속회가 6월 26일 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로 오후 8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목회 일정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 의료봉사가 6월 28일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오시는 의사 선생님이랑 약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서울 강남이나 수도권에서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고 계셔서 오시면 우리 지역에 좀 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하셔서 9월 달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0날로 연기가 됐으니까
좀 각과 다양한 과 선생님들이 다 오세요. 그리고 뭐 초음파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할 수 있는 기계들도 다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리고 한방도 오고 또 약국도 같이 오니까 많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2020년도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방문하지는 않고 교회 속회별로 모여서 상담하고 예배 드리는 걸로 대신방을 대신합니다. 일정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수요 전도대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무실에서 모여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7월 속회 공과 교육이 24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안영창 권사님 어머님 되시고 지세환 장로님 장모님 되시는 우리 이갑희 권사님 장례 예배가 지난 17일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9시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여러분들이 만나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재춘 권사님 어머님 되시고 마강일 권사님 장모님 되시는 전옥봉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오후 3시 30분 평창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3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다룡 권사님, 정일락 권사님 우리 큰아들이죠. 우리 김철진 청년 결혼식이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원주에 있는 아모르 컨벤션 웨딩홀 1층 큐피트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시에 출발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재단미화는 박봉섭 성도님, 조시연 성도님 가정에서 결혼기념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시옵소서.